20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목사를 꼽으라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죽음,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했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곧 떠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과 지인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한 후배 목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늘 목회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늘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인생 멋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러자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오늘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 죽음 앞두고 있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늘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이 있었다고.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는지가, 그게 나에게 가장 진지한 질문이었다고. 내가 눈 감고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는지,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진지한 내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고 너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칭찬하실는지, 아니면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책망을 하실는지, 이것이 두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정말이 더 짙어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은 욕망만 우리 속에 어쩌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늘 생각했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기쁨을 찾으신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애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는 열쇠는 새로운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생활은 이제 제쳐두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사건을 오늘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내부로부터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외부의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옷만 바꾸고 입는, 또 머리 이발을 하고 미용을 하는 것,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 내면의 변화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듯 하나님의 성도도 완전한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사람의 태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 센터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면서 생활 방식도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주님을 향하여 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이자 야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돈 잘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귀의 영화 같은 건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압니다. 곧 배울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배울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나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지니고 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지니고 살죠. 우리 몸과 영혼이요 함께 있죠. 우리 영혼이 어디에 깃들어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몸을 이렇게 갖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뭡니까? 죽음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갈망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던,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을 했던,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훗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다 왔다. 이 고백,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듣기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1700년경에 미국의 인디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인디안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인디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 29에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29이라면 뭐 어떤 큰 업적과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머니 부재 가운데서 자신은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되면서 신학교로 가고 난 어떤 목사가 될까 생각하다가 인디안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 일기는 오늘 날씨와 자신의 마음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일기, 오늘 하루의 영적인 싸움, 오늘 하루의 영적인 일들을 일기로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남긴 29세에 그가 남긴 그 일기가 후세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브레이너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저녁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쭉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그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오늘 밤에 나는 갈 수 있다고. 죽음은 내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나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게 될지 내가 천국에서 어느 곳에 앉게 될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영혼이 있다면 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것들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내가 나이가 29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 조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게 그나마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내가 이 일조차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배울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나이 29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조금이나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슬픕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온 뜻을 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만족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의 목적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뜻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산홍 대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오늘 우리 온 성도와 더불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이제 웬만한 공사를 다 마치고 오늘 저 빌딩 비전의 센터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2층에 올라가시면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축 우리가 착공식을 통하여서 시작한 지 1년 만에 우리가 이 눈앞에 완성된 건물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건축하겠다 처음 운을 뗀 지가 횟수로 8년입니다. 2016년 12월 4일 날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사택을 헐고 90평 정도로 짓자, 백운호수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건데 그리고 90평이나마 짓자라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2일 날 비전센터 작정 헌금을 우리가 약정하여서 5억이 약정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9일 날 그나마 90평의 규모의 그런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의양시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저희 교회가 포함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90평 짓는 건축을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합니다. 근데 8개월 후에 2018년 7월 20일 날 그린벨트가 경기도로부터 해제되는 기쁨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집 파트너스를 설계업체로 선정하고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900평 규모 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자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2020년 1월 29일 날 의양시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낸 설계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건축이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겹쳐서 몇 년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입니다. 2023년 2월 12일 날 7기 건축위원회 안에서 건축을 어떻게 할까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최초에 처음 한 대로 우리가 건축을 4층 짓기는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규모를 축소하여 289평으로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시공사로 TL 건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5일 날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시청의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그리고는 우리는 저 공간에 마음껏 들어가 누리게 됩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8년의 긴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이 벅차오르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이 비전센터가 저와 여러분들을 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건축위원장과 우리 건축위원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동사는 7만 주의 연산홍이 피어져 있는 곳, 이제 드디어 지역과 시대를 숨길 수 있는 반듯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수도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다 겨울이 되면 그 추위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다 바닥의 온돌 시스템 뿐이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 나오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스가 고장이 나면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됩니다. 늦게 올리면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그 바닥이 달구어집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간 그곳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추위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반지하에서 곰팡이 피는 곳에서 그곳에서 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좋은 환경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령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지역과 시대를 품고 우리 비전센터가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우리의 비전센터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그 발이 이 본당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 놓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 통산으로 기꺼이 편하게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소소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만찬을 통하여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